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깨우친 말씀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저희 삶에서 깨달은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리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실천했을 때 일어났던 축복에 대해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간증을 들은 이웃들도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8장의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15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거의 다 임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과 저주에 상반된 두 말씀은 성경 전체 핵심의 요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혹은 저주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 원하는 축복은 우리가 만들거나 새로 구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축복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해낼 수도 또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능력으로 축복을 예비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 조건부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우리가 달라고 졸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의 선택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각종 저주의 목록이 임하여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한 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내 명령을 순종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겠느냐? 불순종해서 저주와 불행의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나도 너의 선택에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에게 빚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이 있다고 갚는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갚는다는 표현이 옳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졸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갚아줘야 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 하신 겁니다. 이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의 의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요. 성도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간의 의지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시고 이제부터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셔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숨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을 때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하니까 고백한 만큼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부끄러움을 감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신성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고 고백한 것만큼 의지를 존중해서 무화과 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사흘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셨지요. 이 사흘간의 시간은 100세 얻은 독자를 하나님 명령대로 번제로 바쳐 마라. 참으로 살을 도려내고 침이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을 믿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단이 동요되지 않도록 한 손에는 칼, 또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적 해석은 한 손에 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한 손에 든 불은 성령을 의미했지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지의 반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러여기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의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9년의 싱가포르의 삶을 마감하고 198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오기 전에 남편은 노스부르크에 집을 장만하였고 저는 그 당시 싱가포르에서 은혜를 받고 왔으니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첫 해는 비즈니스를 먼저 찾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무장하자며 지하실에서 새벽 제단을 쌓았고 성경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까 하다가 뉴욕에서 패션시계 공장을 하는 후배를 만나 로렌스의 빌딩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나 시계 도매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버님이 개척하신 감리교회를 택했지요. 로렌스 빌딩은 우리가 도매상과 창고를 갖고도 세 분에게 렌트를 줄 수 있는 제법 큰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도매상을 하면 소매상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은 다운타운 미시간 애버니의 백화점에 소매상도 함께 열었습니다. 단절히 살던 싱가포르의 생활보다 미국의 삶은 생각보다 아주 바쁜 삶이었지요. 남편이 6남매의 맏아들이니 맏며느리가 해야 할 대소 경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비즈니스 돕고 시댁 부모님 매달 병원 모시고 다니고 40살의 권사가 되어 교회 성경 공부를 맡아 말씀을 전하니 정말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트레스디아스라는 모임에서 남편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신도 강사로 참여하게 되어 7년 동안 시카고에서뿐만 아니라 LA, 디트로이트, 서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험이 훗날 제게 많은 영성과 도움을 주었지요. 이때부터 제 주변에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제 마음의 두 말씀,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주마.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비즈니스 이것저것 시작하여 제 손길이 필요했지요. 또한 딸이 노스웨스턴에 들어가 학자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니 제가 어떻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하셨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인지 손해보는 일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도둑을 크게 2번이나 당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고급 시계 스탁이 많이 들어온 그 다음날 도둑이 그 두꺼운 시멘트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상을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크게 도둑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집이 아닌 도매상에서 무서움을 참고 하룻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다 버리라 하시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잃고 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아침나절에 LA에서 목회하시는 여 전도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데 벼랑간 조건사님을 보여주시더니 뭘 자꾸 버리라고 하시네. 그러면 좋은 걸 주신다고. 제가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마음으로 자꾸 느껴져서 부담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레 사는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듣고 제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도사님의 전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남편은 그동안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 이제 우리 집 교통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보다 더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면 혼자서 세 사람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망설이니 남편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당신은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길을 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제 손을 잡고 신학교에 가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곧바로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매입한 지 1년 된 마트를 큰 손해를 보고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빌딩 2곳집을 모두 은행에 반환하고 도매상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소매점만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다 버리라 하신 말씀이 5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니 오히려 남편도 저도 마음이 편했지요. 하루는 집을 옮겨야 하니 복도방을 만나 작은 아파트를 보고 나오는데 방들이 너무 작아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은 편한데 큰 집에서만 살아서인지 작은 방들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파트를 보고 나와서 복도방과 헤어지려는데 그가 잘 아는 다른 복도방을 마침 파킹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분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방금 이 근처에 펜트하우스가 나왔다고 가서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대했는데 남편이 가서 한번 보기나 하자 해서 가보니 10층 위에 펜트하우스라 제가 기도원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사방이 밝고 넓었지요. 값이 싸게 나온 것은 집주인이 빨리 아들한테 가야 해서 급하게 나왔다고 지금 막 보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같아 그 집으로 이사했지요. 노스브룩 집보다 더 환한 그곳에서, 더 밝은 그곳에서 저는 저대로 공부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운타운 가게에서 바삐 일했고 아이들은 기숙사에들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비즈니스가 잘 되네. 작은 시계 소매점은 남편이 가기 전에는 여자 세일즈 담당하신 분과 리페어하시는 분 둘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서 보니 리페어 잡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백화점의 리페어 잡을 다 맡아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스탁을 늘리니 손님이 많이 찾아들었나 봅니다. 오호라, 여러 곳에 비즈니스를 벌리고 둘이 열심을 다하고 빌딩이 2개나 있었고 큰 집에 살았지만 그런 것 하나 없이도 작은 섬에서 세 사람 등록금 다 잘 해결하고 딸과 아들 다 결혼 잘 시키고 부자가 아니어도 그런 대로 감사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놀란 것은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 그가 나가서 작은 시계점에서 열심히 일해 별 없이 염려 없이 사는데 어느 날 제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남편이 나서서 손을 이끌어주어 그 길을 갔고 버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니 하나님의 자비로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을 사고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아이들 둘이 대학을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이것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생각이요 이성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신앙이 있다 하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자그마치 5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순종한 만큼 갚아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신명기 28장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늘과 땅에 복을 주마. 이런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늘 유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